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끄지 마세요. 네, 그냥 켜주세요. 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구걸하던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최수동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분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린 시절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월남을해서 참전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번창 일로를 달리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13년 만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지? 그 당시 중동 붐이 일때여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건설 현장에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 제 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운 그늘 밑에서 잠깐 누워서 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포크레인 중장비 기사가 일을 하다가 땅을 찍는다는 것이 최수동의 다리를 못 보고 두 다리를 그냥 찍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퍽 들어 올렸는데 흙과 함께 내 몸뚱이는 땅에 붙어 있고 두 다리가 그대로 딸려 나오는 것이죠. 비명소리 한 번에 두 다리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묻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재수없는 놈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재수없는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또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망쳐 놓았던 이 중장비 기사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하루하루를 저주하면서 살아갑니다. 1년 6개월 매일같이 수술, 치료를 반복합니다. 9번의 대수술, 38명의 수혈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분이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저 중장비 기사를 어렵게 용서를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의 시를 쓰셨거든요. 이것을 유명한 작곡가가 찬양의 가사로 덧붙여서, 가락에 덧붙여서 찬양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 찬양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2절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렇게 가사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우리를 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두 다리가 땅속에 묻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님들 진흙이라도 바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눈 떠 그러면 끝날 것을 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동네를 헤집고 다니게 하느냐 말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그 최수동 목사님이 하셨던 고난과 고민과 똑같은 고민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맹인된 저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유독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밀려닥칠 때, 불행이 달려올 때 그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를 묻는 우리들의 현장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나에게 무슨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잠깐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인격이 모자라서, 내 품성이 모자라서, 내 신앙이 모자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인을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찾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면 원망이고, 입을 열면 불평이고, 비난이고, 비판이 터져나오고, 그렇게 인생을 1년, 2년, 3년,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몰라요. 내 인격을요. 내 인격, 내 품성이 이렇게 깨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그런 근심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사의 불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미래 그 목적에 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을 통해,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가 잘난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뭘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환경, 형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부든 가난이든 내가 만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어렵게 고학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에게 등록금 받아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왜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나는 왜 돈을 벌어서 어렵사리 등록금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문득 내 인생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면 내 인생, 내 운명 왜 그런가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그거를 쓰시겠답니다. 아멘이요? 네. 제가 오늘요 그거를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것을 쓰시겠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부유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번듯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 있다거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왔다고 내가 생각해요. 남들보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방만하고 오만하게 되고 결국은 아주 뭐라고 할까 못된 졸장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요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초라한 졸장부 작품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자 같은데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가진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듬어서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빛나는 작품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고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구예요. 진흙을 바르게도 하세요. 진흙덩이에 뒹굴르기도 하세요. 눈과 코와 귀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짓 이겨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가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주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요? 네, 주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인 고치시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독 그 치유의 방법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어떤 곳에는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눈 떠져라 눈이 떠졌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 한번 쓱쓱 만지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바다 열려라 끝.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봐라 끝.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만큼은 주님께서 잔치를 여신 분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눈 하나 여는 게 뭐 대수롭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여러분 그 침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침이 진흙이 되려고, 죄송합니다. 흙이 진흙이 되기 위해서 침을 뱉어요.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될까요? 아이고 더러워. 네, 진흙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거를 막 침을 많이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막 바르는데 막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인데 진흙 바르고 지팡이 잡고 마을을 지나고 더듬거려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눈 떠줬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어제 진흙을 바른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눈 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까짓 고난이 뭐 대수이겠어요? 그까짓 어려움이 뭔 대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실패, 병실에서 헤매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게 뭐가 대수겠냐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진흙을 발랐을까요?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침에는 신묘막측한 효능이 있었다. 창조주의 침,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리한 해석이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또 어떤 해석은 흙은 천지창조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이 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침은 성령님이다. 그 성령과 하나님이 합쳐져서 눈에 발라지니까 떠졌다. 네, 요거는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학설이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밀가루라도 먹이고 진흙이라도 발라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 증거가 보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학설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에게 발라 거리를 다니게 하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고치도록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대답은요,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대답이 없어요. 오늘 3절을 보시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진흙을 바르고 연못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든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삶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맹인을 눈뜨게 했다고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가 아니다,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안 믿어요. 구세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덤빕니다. 그래서 눈 뜬 사람에게 야, 네가 눈 어떻게 떴냐? 누가 떠주게 했냐? 예수님이 떠주겠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다.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자가 뭔 선지자냐? 나는 모릅니다. 그런 신학적인 논쟁은요, 당신들이나 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오늘도 능력을 받아서 경험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딱 한 가지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한 분,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고난과 실패가 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해도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보혈 공로 지시고 나를 위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위해 탄식해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넘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성도님들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난노한 옷차림에 지팡이 잡고 더듬거리며 갑니다. 누구나 맹인인 줄 알죠? 거기에 눈덩이에다가 진흙덩이를 붙이고 더듬거려요. 얼마나 가관이겠어요. 나는 맹인입니다. 시위하는 거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흙으로 벗겨진 그 진흙덩이를 붙이면서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하세요?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한다. 나는 죄인이에요. 인정받고 용서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맹인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셨던 그 진흙의 능력, 그것 가지고 시위하는 거예요.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성도님들, 자존심은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나 다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내 계획대로 되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걸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한번 예배나 드려볼까? 성도님들, 아프시면 우세요. 한숨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 지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울분을 토해내세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안 할게요. 성도님들, 골문 상처, 가시더미, 나를 온갖 찌르는 가시들 묻어두지 마세요.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인격이 망가져요. 성품이 변해요.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진흙이라도 발라야 돼요. 진흙이라도. 아니요, 개똥이라도 바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면 진흙 못 바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개똥 못 바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병이 고쳐진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데, 내 인격이 바뀔 수 있다는데, 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는데, 내 인생 가운데 미래가 펼쳐진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겠다는데, 부르짖으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뭘로요? 평안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입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거짓된 말, 이간질하는 말, 불평의 언어, 입만 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시돋친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입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침 뱉은 진흙이 아니라 소똥이라도 바르고 개똥이라도 발라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이 입을 고쳐주세요.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에 불타오르는 숯불로 입을 대었을 때 그 소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사야가 얻었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까? 내 심령에 분노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개똥이라도 바르셔야 돼요.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셔야 돼요. 육체의 병이 있습니까? 남들 못 찾는. 건강이 있었는데요, 마음관리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20년 30년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뭐 열정도 안 생겨요. 그냥 가자 이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몸 관리에 실패해서 병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귀 권세 물리치지를 못해서 마귀 공격에 넘어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개똥이라도 발라보세요. 진흙이라도 발라보세요. 더럽다고요? 아니요, 내가 더 더러워요. 나같이 더러운 자가 없어요.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 흘려보세요. 하나님이 왜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왜 능력을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이 비전을 왜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실로암 보치 어디겠어요? 교회고 성도님들의 성전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왜 내 인생 이렇게 자존심 구겨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 고침받으시고 싶으세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나도 내 마음이 바뀌고 나도 바뀌는데요. 누가 누구를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조 목사님이 계세요. 군종감으로 예편을 하신 분인데 사병들하고 자기 집에서 난로를 피워놓고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옛날 분이셔요. 석유 골로가 뒤집어졌어요. 순식간에 집안에 불로 타올랐습니다. 사병들 뛰어나가고 나도 뛰어나가다 보니까 안방에 우리 아버지, 아픈 아버지 계시는데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삽시간에 불은 번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빨리 내다보내는데 밀었는데 불덩어리가 밑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요. 그래서 꼼짝없이 갇혔어요. 집에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살아야 되니까. 뼈라는 뼈는 다 부러지고 부러진 뼈는 장기 이곳저곳을 뚫고 지나갔어요. 코마 상태로 40일이 지나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치료가 되어서 눈을 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뼈 조각이 장기 깊숙이 박혀 있어서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병실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필름을 보고 아픈 장기를 그려놔요. 그리고 뼛속 깊이 숨어있다는 사진을 보고 뼈도 그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만지면서요. 하나님, 이 그림으로 만지는 거예요. 뼈를 직접 못 만지니까 하나님, 여기 뼈가 있답니다. 중요한 장기인데 뼈가 들어가서 수술도 못 한답니다.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족이 와도 이걸 보여주고 기도합시다. 친구가 와도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교인이 와도 보여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뼈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염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온도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있는 염증을 다 그렸어요. 그려놓고 주의 보혈의 피 공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피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피가 멈춰야 내 열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체온을 정상으로 만져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 그림이 코팅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깊숙이 숨어있던 뼈가 밖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진을 찍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수술이 가능했어요. 수술 회복하고 목회 시작하고 목회를 잘 마쳤어요.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입니다. 날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존감은 가지시되 자존심은 버리시자고요. 네. 진흙이라도 바르세요. 네. 개똥이라도 바르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있는 약점이 뭡니까?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고 기적을 일으켜야 될 때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해요. 은혜는 거저 왔지만 거저 받은 은혜는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요.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진흙이라도 바르세요. 개똥이라도 바르세요. 여러분, 내년도부터 우리 아프다는 말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 아프다는 말 없어요. 힘든다는 말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힘든다는 말 없습니다.
예, 힘든다는 말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프다는 말 하지 마세요. 힘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한테 오셔서 하셔도 되고 우리 서로 간에 속으로 모여서 하셔도 돼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런 일을 경험했더니 이제는 아프지 않더라. 예,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더라. 복의 명문에 가면 되게 해주시더라.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직장의 문제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더라. 그러니 내가 아파도 하나님 하실 거 알고 하나님 쓰실 거 알고 나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저 손 들고 갈게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찬양할까요? 2023년도 하나님이 내 손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2024년도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승리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미래의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나는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뭐를 붙드셔야 돼요? 예수는 붙들고 가셔야죠. 그 예수님이 진흙 바르라 하면 바르셔야죠. 그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으라면 있으셔야죠. 그 예수님이 교만하지 말라면 교만하지 마셔야죠. 주님 붙들고 가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280자 천부여 의지없어서